오늘은 건강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현재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교회 총수가 5만 교회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약 5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또 한 기독교 언론단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5만 교회 정도인 교회를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눈다면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요약인 사도신경에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설립 당시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합당하게 교회가 이끌어가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 이렇게 말하고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바로 사도신경에 좀 어긋나고 또 종교개혁 정신에서 어긋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건강하지 못한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제 섬긴다고 하는 건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성도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자, 여기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편리하고 예배를 드리기 제일 좋게 최적화된 환경으로 갖추어진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교회라 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좋은 교회예요. 내 구미에 내 취향에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은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수십 명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격을 제가 파악해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고, 종교개혁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론을 잘 정리해서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총 16장으로 된 로마서를 기록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11장까지 기록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신앙생활적인 면을 12장부터 16장까지 다뤄요. 그래서 12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구약 시대는 어떻게 예물을 드렸을까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죽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우리들은 이젠 죽은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모두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물이지만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나는 나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기 구미에 맞지 않고 자기 뜻이 거슬리면 그냥 손 감고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반역죄예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자, 내가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라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을 일이 뭐냐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배의 범위를 넓게 봤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1차적인 예배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도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예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째, 건강한 교회는 경건 생활이 바로 돼야 돼요. 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하다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설교하면서도 많이 쓰고, 또 여러분과 대화하면서도 우리 경건하게 산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경건하게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온전하신 분이죠. 그분과 더불어 살 때 나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도 경건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경건은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자, 본문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뭐냐? 22절 말씀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대.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모든 것이 음란 문화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누가는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 이 세대를 누가 이끌어가요? 마귀가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개구리가 가마솥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간대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마솥에 찬물을 붓고 서서히 불을 지피면요, 가마솥 속에 있는 개구리가 조금 있다가 잠이 스르르던데요. 따뜻해. 그러고 죽어요. 마귀 전략이 그래요. 갑자기 세속화의 물결을 싹 갖다 보면 경건한 성도들은 깜짝 놀라면서 정신 차리고 바로 가잖아요. 마귀의 전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어요. 제가 은혜 받고 막 초창기 1970년대 초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축도 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광고하시더니 목사님이 이어서 광고하시고, 광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무개 집사가 음주를 했기 때문에 집사직에서 제명하노라. 아무개 집사가 술을 먹었다고 집사직에 제명한대. 이것이 과거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주초 문제는 교인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이런 문제를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단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조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음주하는 분이 계세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세속화의 바람이 서서히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은 회식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지위가 어느 정도 되면 거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말단 사원이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을 먹으라 그러면 이거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하다 안 되면 받아만 놔. 그래, 받아만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번 두 번째 회식은 뭐라 그래요? 입만 댔다 떼. 이렇게 말해요. 뭐 하시지 말고 입만 댔다 떼래요, 자네다. 그리고 세 번째 회식 때는 이제는 저가 입만 닫대 떼는 것이 아니라 한 모금만 마셔. 딱 한 모금, 더도 마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괴로워서 갔을 때 이번에는 상사들이 머리를 써요. 아, 저 친구는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놓고 맥주를 한 병을 따로 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맥주는 술이 아니야. 내가 독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독일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도 맥주 마셔. 음료수야 그건.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은 이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음주 이것쯤은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이 세속화돼서 파역한 세대가 돼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냥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옛 생활의 성품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으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변해야 돼요. 우리 변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가족 가운데 내가 먼저 했어요. 근데 가족이 전도가 잘 안 돼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강팍해서 그렇지만 내게도 문제가 있어요. 내게도.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잘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잘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자 살자 따라가야 돼요. 정건 생활에 대해서 본문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 그러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사회생활 똑같이 하죠. 가정생활도 충실해야 되죠. 그리고 틈을 내서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나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늦잠 잘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럼 우리는 늦잠을 자지 않죠. 왜? 부지런해야 되니까.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제가 예배한다, 제세한다, 섬긴다는 말은 똑같다 그랬어요. 예배에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빼꼼 얼굴만 내밀지 말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제가 주일날만 되면 긴장을 하죠. 토요일 날은 음식 먹는 것도 제가 상당히 조심해요. 음식 먹는 것도. 평상시에 그렇게 맛있게 먹던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먹어. 왜? 제가 만약에 탈이 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며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창립감사주일이에요. 이것을 금요일부터 제가 갑자기 몸살이 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혹시 누가 좀 와서 교회 주변을 좀 정리 좀 하려나 창립감사 주니까 안 해요. 아무도 온 적이 없어요. 뭐 여전도들은 청소하러 왔지만 그 잔디밭 잔짓 갖고 정리하고 현수막 달아놓고 이 계단에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불편하니까 몸살이 왔으니까. 땀은 비 오듯 쏟지요.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에 올인해야 하잖아요. 바로 예배 생활을 하는데 힘써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어떤 스케줄을 잡을 때도 예배가 있는 날은 빼야 돼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왜? 예배가 최고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방법을 본문 9절에 이렇게 제시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다는 헬라어 원문 아니코프로테스 이런 헬라어 단어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거짓이 없다는 아니코프로테스라는 단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두 가지 뜻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가면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연기라는 말이 있어요. 연기. 자, 가면을 쓴 모습, 자기 민낯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거죠. 자, 텔레비전에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아요. 배우들이 뭐 하죠? 연기예요, 연기. 그 배우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가면 쓴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쓴 모습, 거짓된 모습, 위선된 모습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정말 구역질이 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로마 군인들 병정들과 동행하고 가서 예수여 선생님 라피요 그러고 팍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에 속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해라. 자, 믿음의 지체들과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11절에서 이렇게 제시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여기서 진실되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형제를,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해라. 우애해야 돼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아주 기가 닳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자라서 형제간의 우애를 잘해야 된다. 형제간의 우애를 잘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요. 왜 그것을 강조하는가 하시는가 제일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상처가 있었어요. 형제간에. 왜냐하면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님 큰형님이 양자를 가졌거든요. 양자를 가면서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형님이, 큰형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려서 양자를 가신 것이 아니라 청년 때 양자를 가신 거예요. 우리 큰할아버지가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를 달라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사정을 했대요. 큰아들은 안 된다고. 원래 양자는 둘째 아들이 가도 된다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큰할아버지가 볼 때는. 그러니까 큰아버지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큰할아버지한테 사정을 했대요. 그러면 족보는 파가지 말라고. 족보는 파가지 말고 큰애만 데려가라고. 그래서 양자가 됐어요. 갑자기 위에 있는 형님, 위계질서가 그 형님 때문에 잘 잡혔는데 그 형님이 갑자기 양자를 가고 나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갑자기 술렁술렁해졌대요. 그래서 그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형제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우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요. 그러면 우애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가까운 사람끼리 더 조심해야 돼요. 부부간에는 어떤 말을 던져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툭툭 던지는 습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엄청나게 상처받을 말인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해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깔려서 툭 내뱉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상처가 안 될 것 같지만 상처가 돼요. 참을 뿐이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가. 신앙의 연배가, 나이의 연배가 있으면 그 나이의 연배답게 평신도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존경해야 돼요. 사회에서는 선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먼저 한 것이 신앙의 선배이긴 하지만 세상의 연배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연배로 인정하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제 우애를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 생활을 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한 교회, 그거 교회가 건강한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청지기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생명이에요. 돈이 없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요즘에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최첨단 암을 치료하는 그런 기계가 있대요. 세브란스 병원 하나예요. 아직 B5 서울 5개 꼽는 병원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그게 한 대가 있어요. 근데 그 치료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2억이래요. 항암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계에 들어갔다는 부작용이 없대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2억 원도 아깝지 않아. 그 사람은 왜? 들어갔다 나와서 몸이 건강해지. 그런데 그것도 순번을 타야 된대요. 돈이 그렇게 좋아요. 돈이. 그런데 여러분,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을 뿐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맡겨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요구하면 다 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에 군선교 주일 지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단적인 행사로 군선교 목사님들을 위해서 군선교 주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그걸 제가 공포를 하잖아요. 강단에서. 그러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생각해. 청구서를 주셨다. 그 청구서를 주셨을 때 그걸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만 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고 청구서를 주었는데 하나님 저 못 줘요. 그러면 도둑놈이지.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쓸 것을 넌 주어라.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니까.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손님 대접을 힘쓰라. 손님을 잘 대접한 어떤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천사더라. 이건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3명의 나그네가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셔다가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 후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죠? 메시지를 받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대접을 잘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어요. 전해줘요. 무슨 메시지요? 너 100세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그네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서 대접을 하나 안 하나,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거장답게 행동을 하는가, 남을 섬길 수 있는가, 그런 신앙심을 보았던 거예요. 잘 대접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맺던 거예요.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돼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대기업 총수들이 그룹 후계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잘 못 물려줘. 왜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리고 엄청난 대기업인데 다른 사업을 더 확장해요. 왜?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인간이에요.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물질 문제는 끝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부자 되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은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악한 날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은 습관이에요. 한번 하기가 힘들지 해버렸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2달 전인 것 같아요. 전북 익산에 재단 일 때문에 출장을 갔었어요. 출장을 우리 국장하고 이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한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점심은 제가 사겠다고.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하여튼 좋은 고급 식당에 가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그것을 딱 먹는 순간에 누가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제 아내라고 했을 건데 제 아내가 생각난 게 아니라 지방의 원로 목사님들이 생각나요. 이 좋은 음식, 여름에 땀 흘리고 외롭고 힘들어 하시는 원로 목사님들 제가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엊그저께 집사람을 통해서 다 전화를 드리라고 사모님들한테 시간이 되냐. 근데 그분들 87, 80평생 사는 동안에 그런 음식을 한 번도 못 잡숴 보셨겠어요? 근데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 그런데 그 거짓말인 줄 알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늘 하던 일이니까 저는 1년에 몇 차례씩 늘 제가 왜 전 생각하는 거, 제 미래를.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은퇴하고 있을 때 누가 나보고 밥 먹자 그러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것을 미리 저는 생각해요. 그 원로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근데요, 한 번 처음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기쁨을 알잖아요. 만족함을 알잖아요. 내가 조금 덜 쓰면 돼요. 그죠? 이것을 습관이 들여야죠.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당연한 거로 모아만 놓으면 안 돼요. 물질은요 흘러가야 돼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 여러분, 구제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 일에 힘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세요. 이제 우리 합덕제일교회가 1986년 8월 15일 날 개척돼서 오늘 지금 38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38살이면 청년이잖아요. 한참 힘을 쓸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청년교회로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제가 왜 자꾸 그쪽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일이 뭘까? 기뻐하신 일이 뭘까? 바로 선교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건강한 성도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내 자식에게 잘해줘요.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그죠? 이해가 안 가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분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을 너무 사랑하겠죠. 저도 마음이 가겠죠. 아유, 우리 자식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연약한 자, 힘들게 살고 있는 자, 그 자를 도와주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선교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따라만 오시면 돼요. 따라만 오시면.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면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걸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물질로 선교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을 통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거든요. 지난주에도 박풍균 선교사가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캄보디아 오지 지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대요. 근데요, 부흥회를 한 번 하면 수백 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 지금 우리는 한 명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분들은 한번 나가서 전도하면요, 부흥회를 한 자리 가서 열으면 수백 명이 결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보내고 나를 대신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라 하면 그분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